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봉헌을 한 이후에 어느 시점에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서 그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에게 그는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12년이 지난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이 궁금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이후에 다시 12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그토록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심지어는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으로 고소해서 국가 권력으로 억제하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인 도비아에게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방을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도비아와 계속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사실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이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에 있어서 우리가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 발판을 내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정, 지금 정확하게 사람의 정 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인데 영적 세계는 단호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준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그 방에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넣었습니다. 13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성전은 하나님의 전의 그릇, 소제물, 유향으로 다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히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들,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하지 않은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부정한 것을 버리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던졌다면 그 안에 깨끗한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거룩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거룩,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 또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느헤미야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난 12년 동안 예루살렘을 얼마나 물질적으로 복을 부어 주셨는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의 어떤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짐들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의 경제적인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곡식을 가져왔다는 것은 흉년이 아닌 풍년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팔기 위해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파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흉년으로 자신들의 포도원, 자신들의 밭 또는 심지어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해서 빚을 내어서 겨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 황폐한 곳이 아니라 이제는 풍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팔았습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있는 항구 도시로 지중해 무역이 원활하게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던 곳입니다. 두로가 어느 정도로 부자인지 자신들을 신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게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도다. 여기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배를 통해서 이렇게 항로를 통해서 무역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부유함을 부를 극대로 쌓았던 곳이 다름 아닌 두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에서는 외국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으로 팔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물건을 두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팔아가는 무역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안식일에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이 모든 일, 그러니까 다른 날에도 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이 일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기에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지금 유다의 모습이고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문을 지키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자칫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구약의 계명이지 신약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만유의 주, 로드가 되셨습니다.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 말은 나의 시간의 주인이고 나의 재정의 주인이고 나의 건강의 주인이고 나의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직장과 가게와 학교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9분 거룩하게 해서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시간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나의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이 뭐냐면 바로 이거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우리가 주일이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 다른 것들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마지막 그나마 막고 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주의 자녀들이 있는 곳,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대하는 그 자세를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예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기에 이것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성문을 지킬 수 있는 그 축복이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하나님께 주신 복이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유다 복습을 바라보며 느헤미야는 마음이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걸 됨을 선포하면서 성문을 지켜야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주일날, 하나님, 우리가 성문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께만 바칠 수 있는, 예수님만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되어서 주일을 통해서 하늘 영광을 경험하며,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며, 주일을 통해서 거룩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성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매 거룩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